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네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2명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12명을 선택하기 이전에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하고 그 영광을 입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가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자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강조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고 나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 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그 요청에 응답으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으로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많은 제자들은 그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자주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스승의 말과 행동을 쉽게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닮고 싶어하는 분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지켜보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의 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모습들을 누가복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깨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셨습니다. 다른 많은 유혹이 예수님에게는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죄를 사랑하고 그리고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을 습관을 쫓아 가지셨습니다. 그의 반면에 때로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사랑하고 때로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었다면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유혹들이, 사단의 시험들이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쩌면 그냥 당연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분별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끓는 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들 영혼 역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도하는 일을 굉장히 힘쓰셨다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떡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밤에 떡을 구하는 친구의 특징은 간청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귀찮게 졸라댄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에는 끈질기게 간청한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끈질기게 졸라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담대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실 그 시간에 다른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일이었습니다. 집의 주인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들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 집은 한 공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잠을 자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빵을 주기 위해서 일어난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구한 이 친구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친구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도 친구를 괴롭히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그도 원치 않았지만 그의 상황의 간절함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밤늦은 시간에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이 간절함,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담대함과 조금 성경적인 그 원의 의미를 살리면 뻔뻔함이 같이 이 문맥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친구의 관계를 넘어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부탁과 간절함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간절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친구의 표현을 예의 바른 말로 하면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의 단어 원어 그대로 살리면 뻔뻔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과, 그리고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으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 두드려야 할 것, 찾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니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밤늦게 담대하게 그리고 뻔뻔스럽게 그 밤에 일어나서 나에게 빵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